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축성탄 우리 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즐겁지 않습니까? 이 즐거운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온 세상에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의 무풍치 그리 많은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이를 데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 105장 아시죠? 108장 아시죠? 108장 1절만 한번 불러보시죠. 108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한번 하시죠. 구주 탄생하심은 천사 찬양함으로 만민에게 고하니 모든 밤이 밝았네. 모든 밤이 밝았네. 아멘.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탄생하신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 가운데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인간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탄생하신 날입니다. 거룩한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러가면서 온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들떠있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상술 때문에 그것이 난무해서 상술에 우리가 휘넘어가고 넘어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날만이라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내 마음 정성 모음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요, 온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주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을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소망을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일까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쁜 날을 즐거워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휘말리기 때문에 남이 뭔가 선물을 사면 그것보다 더 좀 나은 걸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가지고 다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혀나 다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탄생의 기쁜 날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화목한 일에 앞장을 서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화목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화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화목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느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하고 이런 일로 떠진다고 한다면 그건 화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목하는 직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화목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서부터 이제 화목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게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합할 화자에다가 화목할 목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자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화합할 화자에다가 화목할 목자. 이렇게 해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뜻이 맞고 정이 맞아가지고 서로 어울려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한 교회를 나오셔서 섭리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화목은요, 우리 주께서 사랑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만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화목한 가정, 평안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받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오늘 지금이라도 이제 화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에 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정치가 타락이 되어 있었고 도덕과 윤리도 무너졌고 사회와 질서는 다 무너져서 거의 암흑시대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때가 되었었을 때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 이웃에 있는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해 주시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에게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심한 고통도 오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사람은 그 고통이 왜 왔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오지 않았는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함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매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7절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한 아기를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린 아기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서 장성해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릴 때가 머지않아 곧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이 아기가 자라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이제까지
고통당하고 멸시받으며 압제자의 억압 밑에 신음하던 백성들이 고통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평화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오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있은 지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약속하신 한 아기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왜요? 왕 같은 왕이 나시면 최고의 고급스러운 궁전에서 나셔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오셔야 되는데, 그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시면서 아무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있은 지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약속하신 한 아기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 말구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시겠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왜 그렇게 오셨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나대로의 이런 모습을 들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8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주보내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 온 세상이 밝아지고 온 세상이 사랑이 많아지고 온 세상이 화목하고, 그래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처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흑암이 행하던 백성들이 빛을 비친다고 하는 얘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장 9절입니다. 요한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시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갖고 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는가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이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은 참빛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로 변해가기를 시작을 했고, 온갖 억압과 착취와 폭력과 불의로 변해가고 말았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일들만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이 난무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맞이하셔서 영원히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빛을 세상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고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 가운데서 참빛이 나타나는 새로운 역사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빛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빛을 주셨으니 그 빛을 가지고 사는 자는 그 빛의 노릇을 정확하게 행하고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은 다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빛이십니다. 빛을 발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제부터 그 가지신 빛을 온 세상에 발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평안의 세대가 이 세상에 도래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빛의 잔으로 이 땅에 빛이 되어서 진리의 등불이 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밝히 비추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을 맡은 책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온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문 9장 3절 5절에 보시면요. 3절과 5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과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하셨는데 여기 그 4절에 보시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오죠. 미디안의 날.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이라고 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300명의 그때 당시에 기드온 군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싸워서 승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 사사기 7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300명의 기드온 군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시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450배입니다. 450명을 한 사람이 죽여야 이기는 승리였는데 이게 감히 있을 수가 있는 얘기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도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이겼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사사기 7장 이하에서 쭉 해서 써놓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읽으시면 이 말씀이 속히 금방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아주 가득 찬 평화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오리라, 너희들에게 빛이 있으리라,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으리라, 너희들에게 화목이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그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아직까지도 그 말씀 속에 그런 모든 것이 다 마음속에 들지 않고 계시다고 한다면 남 흉보고 남 욕하고 남에 대한 심지어진 내 자랑이나 하는 그런 모습을 살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빛, 그 아름다운 그 즐거움, 기쁨, 그 사랑, 그 화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바로 여러분들이 빛의 책임물을 다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우리 주님의 탄생의 기쁨은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노래를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정 평화를 맞이하면서 말하면서도 힘의 논리에 의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전적인 거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욕심으로 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곳곳에서는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인간들의 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 때문에 전쟁이 나고 죽이고 다치고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것에서 비롯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진 우리 그 중에서도 좀 평화롭고 즐거움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루실 평화는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세상이 주는 평화, 그거 받지 말아라. 그것보다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가 그 평안을 받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우리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전적으로 전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셔 주신 진리는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때에 따라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역설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하고 이해가 안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아마 많이 느끼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들 많이 나오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요, 복음, 8가지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 말씀을 주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심령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애통하고 울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심령에 가난한 사람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건 역설적인 얘기같이 생각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갖지 못했던, 세상에 보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로 따져볼 때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동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몸된 성전에 나오셔서 몸된 성전에 나오시면 마음이 그렇게 아주 평화롭고 즐겁고 기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웬 교회에 나와서 멱살 잡고 싸머리질 않나 별의별 일들을 많이 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살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욕심 이런 거 모두 다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무슨 모든 것을 네가 가지고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하실 때 그럴 수도 있을 거다. 뭐 다 영적으로 주시는 건데 그거 세상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잖아. 전부 영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영만 깨끗하면 돼. 마음만 깨끗하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하늘의 권세를 통해서 이 땅을 진노의 심판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기 희생의 참 사랑을 세상에 주셔서 십자가의 형틀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계신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남의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구세주, 나를 모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화목을 주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극진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 모두 너와 내의 담 속에서 허물어진 모든 일들을 다 허물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탄생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지셨던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더욱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요, 우리 주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등에 짊어지고 다니신다고 사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6절이요? 6절 펴셨으면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더 좋겠네요. 6장 9절, 9장 6절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정권이나 통치권이나 주권적인 의미, 즉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신적 권위, 평강의 왕, 그분을 다스리는 원리,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주신 한평생 평강, 한 참 평강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이러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서서 천막을 치고 그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이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함께 하시면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처까지도 준비를 해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친히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워싱턴 교회, 얼마나 귀한 이름이십니까? 이 아름다운 이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 정말 복 중에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은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틈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틈타서도 안 되고 틈탈 여유를 줘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모든 담이 허물어지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일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일에 뛰어나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참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천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사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극진히 사랑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 주신 생명을 빛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이 땅의 빛이 되어서 진리의 등불을 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밝히 비추어가는 참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전능하시고 무한광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